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구절이 있다면 어떤 구절 같은 걸 꼽으실 것 같으세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구절이다. 그렇다면 예? 요한복음 3장 16절? 그건 여러분들 죄인들에게나 위대한 구절일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 위대한 구절은 아니에요. 어떤 구절일 것 같으세요? 저 개인적으로 성경 전체에서 볼 때는요, 딱 하나야. 제 첫 번째 구절이에요. 태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게 성경의 모든 주제를 거기에 다 함축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늘과 땅을 만드셨었죠? 왜 만드셨을까요? 그럼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45장 18절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잘 아시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왜 창조하셨나? 이유가 45장 18절이에요. 함께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하늘들을 창조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은 친히 땅을 조성하고 만들며 견고하게 하였으되 땅을 헛되이 창지 아니하고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나는 주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게 하늘들을 창조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땅을 조성하고 만들고 견고하게 하셨고, 왜요? 사람들이 거주하도록. 이 사람들이 거주하는 존재들은요, 죄 있는 사람들이 거주하도록 만든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누굴? 죄 없는 존재들이 거주하도록 창조하셨던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 1절인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사람들이 거주하도록. 근데 그 사람들이 죄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죄 없는 존재들로 하늘과 땅을 채우도록 하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이었고 지금도 진행형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요.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그 땅과 하늘을 채울 수 있는 존재가 그 존재에서 여러분들이 제외되어 버린다고요. 이게 또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14장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사야서 14장 12절 보시면 여기는 루시퍼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요. 왜 만드셨죠? 사람들이 거주하도록. 죄 있는 사람들이 죄 없는 사람들이에요. 죄 없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창세기 1장 2절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창세기 1장 2절에서. 근데 창세기 1장 2절이 뭐냐면 바로 어떤 사건인데 그 사건이 바로 이사야 14장 사건이에요. 자, 이사야 14장 12절부터 한번 보세요. 12절부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네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여기 아침의 아들 루시퍼가 나오죠. 킹제임스 성경은 아침의 아들이에요. 다른 성경은 이걸 새벽별 루시퍼야 이렇게 새벽별로 고쳐놨어요. 근데 새벽별은 예수님이세요. 아침의 아들은 루시퍼예요. 달라요. 그래서 다른 성경들은 루시퍼를 예수님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루시퍼가 여기 보면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돼 있죠. 또 민족들을 약하게 만들었다고 하죠. 끊어서 땅으로 떨어졌다고 그러죠. 그렇죠? 예수님이 이러지는 않거든요. 이건 마귀예요. 근데 왜 떨어졌느냐? 그 이유는 13절에 나오죠.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여기 희한한 게 I will, 내가 하리라는 단어가 5번이 나와요. 희한하죠? 이 마귀가 한 말이에요. I will, 내가 하리라 5번이 나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5는 항상 죽음이에요. 좋은 숫자가 아니에요. 근데 마귀는 그 숫자를 썼어요. 여기다가. 우연히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서 뭐가 없어져야 되는 줄 아세요? 내가 하리라가 사라져야 돼요. 그럼 누가 하리라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라 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믿어만 드리고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내가 하리라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게 반역인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 때 첫 번째 이 루시퍼가 여기 다스리던 그때예요. 이게 이 이야기예요. 루시퍼는 창세기 1장 3절부터 31절까지 창조해서 창조된 존재가 아니에요. 이 존재는. 아시겠어요? 성경 번역자가 뭐라고 해도 틀린 건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15절이요. 여러분 13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러죠. 여러분 그 표현을 유의해 두셔야 돼요. 자, 죄는 행동을 했어요, 행동하기 전이에요. 이게 죄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철저하게 두셔야 돼요. 보통 사람들이 죄졌다 그러면 도둑질을 했다 그러니까 죄졌다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갖고 싶다 마음 먹었을 때 이미 죄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보시는 게 아니라 뭘 봐요? 사람 중심을 보시는 거라고요. 여기 그게 처음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이미 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끌려 내려가 지옥으로 던져지리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이 말하는 죄, 이게 첫 번째 죄거든요, 이게. 첫 번째 죄가 뭐냐?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행동하기 이전이에요. 이거를 루시퍼에만 적용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저도 똑같다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뭘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했다 누가 했어요? 내가 했죠? 내가 하리라가 5번 나온다니까 마귀는. 여러분과는 내가 하리라서 하는 거는요. 그건 하나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삶 그 자체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리라,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거는 여러분 살면서 사라져버려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평화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뜻,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요구하는 사람은 그 내가 하리라 좀 마귀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절도 한번 보세요. 16절이요. 너를 보는 자들이 너를 자세히 살펴보고 너에 대해 깊이 생각하여 이르기를 이 자가 땅을 떨게 하고 왕국들을 흔들며 세상을 광야같이 만들고 거기에 도시들을 멸망시키며 자기의 죄수들의 집을 열지 아니한 자가 자냐 하리로다. 민족들의 모든 왕들 곧 그 모든 왕들이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누워있건만은 오직 너는 가증한 나뭇가지 같이 칼에 찔려 죽임을 당하여 그 구덩이에 돌들로 내려가는 자들의 의복같이 발밑에 밟히는 사체같이 내 무덤에서 쫓겨났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묻힌 일에서 그들과 함께 합쳐지지 못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씨는 결코 명성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땅을 떨게 한다. 왕국도 나오죠. 세상도 나오죠. 자기 죄수도 나오고 민족들의 모든 왕도 나오죠. 그렇죠? 이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20절에서 얘기하는 이 땅과 왕국들은요. 아담과 이브가 만들어지기 이전 세상의 땅, 민족들, 왕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여기는요. 아시겠어요? 이때는 루시퍼가 반역으로 땅이 망하게 된 것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 결과로 나타난 것이 창세기 1장 2절의 기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땅을 멸망시켜 버리셨던 거예요. 성경에는 물이 넘친다는 게 두 가지 표현이 나와요. 자, 노아홍수도 물에 넘침이에요. 근데 노아홍수로 해가지고 세상이 멸망하지는 않았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 첫 번째 이 창세기 1장 2절의 홍수는요. 세상이 멸망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전 세상이 있는 거예요. 현 세상이 있고 앞으로 올 세상이 있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후서 3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물의 넘침을 노아홍수에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절대로 노아홍수가 아니에요. 왜요? 노아홍수로다가는요. 세상이 멸망하지 않았어요. 아시겠어요? 세상은 뭐냐면 이 지구상의 어떤 메커니즘을 움직이는 소프트웨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소프트웨어는 안 망가졌어요. 노아홍수 이전이나 이후나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메커니즘에 의해서 살아가요. 아시겠어요? 이 현 악한 세상은 그대로 악한 세상일 뿐이에요. 왜요?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을 때 악한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노아홍수 이후에도 악한 세상은 변함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 세상이 홍수라 멸망하지 않았어요. 아시겠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소프트웨어는 변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첫 번째 창세기 1장 2절의 세상은요, 물의 홍수에 의해서 그 소프트웨어까지도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전 세상이에요. 지금은, 아담 이후의 지금까지 세상은 이 악한 현 세상이에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은요, 그건 앞으로 월드 투컴, 다가올 세상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사야서 14장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지금 아담과 이브가 만들어지기 이전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전 세상을 만드셨을 때 최초의 계획이 뭐였죠? 이 땅을 창조하시고 조성해서 사람들로 거주하게 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이게 계획이에요. 근데 그 계획이 망그러졌어요. 뭐 때문에? 루시퍼의 반역으로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서 온 우주가 물로 심판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이 취소됐느냐? 천만의 말씀을요. 여러분 그 다음에 보세요. 21절부터도 보세요. 그들의 조상들의 불법으로 인하여 그의 자손들이 사륙할 준비를 하고 그리하여 그들이 일어나지 못하고 땅을 소유하지도 못하게 하며 또 도시들로 세상의 표면을 채우지도 못하게 하라. 여기에서 나오는 인물들은 이전 세상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 세상 사람들이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못 차지할까? 못 차지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다시 만드셨던 거예요. 자, 22절이요.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그들을 치려고 일어나 그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손자를 바빌론에서 끌어들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그것을 해오라기의 소유가 되게 하며 물릉도게 되게 하고 멸망의 빗자루 쓸어버리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여기는 이제 딱 끊어가지고 하죠. 이거 이제 계시록 17장 18장에서 나오는 바빌론 이야기예요. 자, 24절이요. 만군의 주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대로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지며 내가 계획한 대로 그것이 서리니. 여기 주님이 생각이 나오죠. 주님의 계획이 나오죠. 어떤 생각과 어떤 계획일까? 창세기 1장 1절의 그 생각 계획이에요. 그게 창세기 1장 2절일 때문에 창세기 1장 3절부터 아담과 이브를 만들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 계획이 취소되느냐? 천만에요. 25절 보세요. 곧 내가 그 아시리아 사람을, 여기에서 그 아시리아 사람은 적그리스도를 말해요. 여러분들 이 아시리아 사람에 대해서 찾아보면 그게 전부 다 대환란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예요. 그 아시아 사람을 내 땅에서 쳐부수며 내 산들 위에서 그를 발밑에서 밟으리라. 그때 그의 멍에가 그들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도 그들의 어깨에서 떠나리라. 이건 이제 적그리스도를 물리치시는 거죠. 환란 이후에. 그리고 26절 보세요. 이것이 온 땅을 향하여 계획한 계획이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대환란이라는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던 그 계획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온 땅을 향하여 계획한 계획이며 이것이 모든 민족들을 향하여 펼친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주께서 계획하셨은즉 누가 그것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분께서 자신의 손을 펼치셨은즉 누가 그것을 돌이키랴.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 하늘과 땅을 만드셨죠. 왜 만드셨죠? 하늘들을 창조한 주가 이같이 말하더라. 하나님은 친히 땅을 조성하고 견고하게 하였으되 땅을 헛되이 창조하냐고 사람들로 거주하게 조성하였느니라. 그 계획이에요. 그리고 그 대환란 이후에는요.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오셔서 천년왕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 후에는 이 악한 현 세상 하늘과 땅은요. 불타서 사라지고 그 다음에는요. 새하늘 새 땅이 와서 월드 투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이런 거를 세우셨느냐?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루시퍼를 만들었을 때 완벽하게 만들었을 거 아니냐. 그리고 루시퍼 범죄할 것도 알았을 거 아니냐. 그리고 왜 루시퍼 범죄하게 만들었냐. 하나님께서 루시퍼가 범죄할 거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모르셨으면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더 잘해주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 나쁜 것도 줘요. 여러분 욥기도 한번 찾아보세요. 욥기 2장 10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그녀에게 이르기를 당신이 어리석은 여달 중에 하나가 말하듯 말하니 무슨 까닭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좋은 것을 받으며 또 나쁜 것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서 욥이 자기 입술로 죄를 짓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뭐만 받고 싶어해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만 받고 싶어해요. 근데 여기 또 무슨 말씀하세요? 나쁜 것도 주세요. 내가 보기에 나빠요. 내가 보기에 나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보기에 나쁜 것도 사실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질병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정말 나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은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에서 7번이나 거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에게 나쁜 거 안 주세요. 내가 보기에 나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도 주시고 내가 보기에 나쁜 것도 주세요. 아시겠어요? 또 하나 더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45장 7절. 이사야 45장 7절이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만들고 재앙도 창조하나니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아니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빛만 만들고 평안만 만들지 왜 어둠도 재앙도 창조해?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루시퍼도 만들고 사람도 만드셨으면 좋은 것만 주지 왜 나쁜 거를 줘? 아시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균형 잡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균형 잡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이브가 타락할 것도 아셨고, 루시퍼가 타락할 것도 다 아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타락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뭘 주시는 거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번 성경 또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1장 11절 12절 11절 12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지게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이 질투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그들의 쇠퇴함이 이방인들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 많이 부요함이 되겠느냐. 이스라엘이 실족했어요. 그래서 복음이 어디로 가요? 이방인들에게 걸어가요. 그럼 이스라엘이 버려지느냐? 아니요. 이방인들이 복을 받는 걸 보고 유대인들이 질투하게 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엔 나쁜 거를 통해서 뭘 하세요? 오히려 더 선을 이루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과 제 삶에서 나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7번 나오는 단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저를 너무 강력하게 세워주는 단어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제가 이해할 수 없고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마다 저 그걸 항상 기억을 해요. 맞아. 창세기 1장에서 7번이나 강조하셨어.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가 보기엔 절대로 아니야. 내 생각은 사악한 생각이야. 그래서 그게 저를 너무너무 위로해줘요. 그리고 그걸 제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진짜 하나님의 평안이 임해요. 편해져요. 그리고 입에서 이래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 상황은 사실은 감사합니다 나올 상황은 아닌 거는 분명해요. 그런데 감사합니다 그러고 마음이 평온해요. 그래서 저는 그 평안이라는 것, 평화라는 게 뭔지 알아요. 평화란 마귀에게 없다니까요. 평화는 마이 피스, 예수님의 평안밖에 없어요. 평화는 마귀에게 평화가 없어요. 마귀에게는 질투는 있고 미움이 있고 증오는 있어도요. 마귀에게 평화는 없거든요. 근데 평화는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거예요. 왜요? 그분은 좋으신 분이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내 눈에 보기엔 나쁜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걸 주시거든요. 그분이 빛도 창조하셨지만
어둠도 창조하셨고요. 그분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좋은 것도 창조하셨지만 재앙도 창조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균형 있는 분이시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반항하고 대드는 사람들에게는 뭘 주셔야 돼요? 선을 주셔야 돼요? 악을 주셔야 돼요? 악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평하신 분이세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니까 내가 죄졌을 때도 뭐 좋은 걸 줄 알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이라든지 어려움을 통하시면 그걸 통해서 누굴 투영해 보셔야 돼요. 날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빠졌을까? 그 원인이 뭘까? 여러분들이 그 비춰보셔서 내가 투영이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온 줄 아세요? 입에서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아프고 괴로운 것들도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견뎌나가요. 그리고 입에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소리 나와요. 그리고 마음이 평온해져요.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것도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여러분과 제게는 전혀 없거든요. 우리 자매도 이제 마지막 한 3, 4일 동안 그 점에서는 자신을 많이 뒤돌아보게 돼서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거 해결했으니까 이제 주님께서 너 이제 와도 된다 그러셨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데려가실 때도 너무 편안하게 데려가시는 거 보면서 그것도 형제들 다 볼 사람 다 보고 즐겁게 뭐 배움까지 하고 그리고 올라와서 뭐 바로 뭐 이렇게 오랫동안 고통당하지 않고 갈 수 있다는 거는 이건 뭐 그냥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라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고요.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인 거예요. 선도 창조하시고 악도 창조하셨다.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하셨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좋은 것도 주시지만 여러분들 보기에 나쁜 것도 주시는 분이시다. 이게 공평하시는 분이세요. 또 하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루시퍼도 창조하셨던 거예요. 루시퍼 타락할 거 아셨어요. 아담과 이브 창조했어요. 아담과 이브가 루시퍼에게 속아서 또 범죄할 것도 아셨어요. 이게 악이죠. 범죄했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되느냐? 천만에요. 전혀 무산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최초의 계획은 전혀 변동사항 없이 진행이 되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죄 없는 하늘, 새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과 저에게 예비가 되어 있는 것이 확실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뭐 요만큼 정도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죠. 어떤 사람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난다면 딱 하나는 남아요. 좀 서운함, 섭섭함. 왜? 여러분과 제가 이 몸이 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이에요. 죄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죄의 몸 벗어놓고 가는 사람 보고 섭섭한 거예요. 나는 아직도 죄의 몸을 입고 있는데 저 사람 벗었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루시퍼가 타락할 걸 아셨고 아담과 이브를 타락할 걸 아셨으면서도 이렇게 창조하셨으니까 불완전한 하나님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자 루시퍼가 그르치려고 해도 불가능해요. 아담과 이브가 범죄를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이 되느냐? 그것도 불가능해요. 왜요? 하나님의 최초 계획은 그대로 진행이 돼 가거든요.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그게.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기 얼마 남지 않은 최소한 한 1000년 정도만 더 지나가면 하나님의 최초의 계획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 계획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되는 건 지금부터 시작하면 한 1000년 정도 남았겠죠. 그렇죠? 계획표가 다 있잖아요. 왜요? 대환란이 굉장히 가까워왔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남은 건 1000년하고밖에 안 남았어요. 대환란하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세워질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최초 계획이었으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그 계획이었으니까.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뭐가 없는 줄 아세요?
유리바다가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그리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그 바다는 5대양 6대주 바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리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죄 있는 땅 아래, 여기 유리바다 아래 세상, 죄 없는 셋째 하늘. 구분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유리바다예요. 그래서 죄 없는 곳, 죄 있는 곳 구분하셨지만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그건 뭐 유리바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줄 아세요? 하나님이 계신 곳과 사람들이 거하는 곳에 두 군데가 다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자, 죄가 없으면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죽음이 없어요. 첫 번째. 고통이 없어요. 더러운 게 없어요. 그렇죠? 악한 것도 없어요. 다툼도 없어요. 미움도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싫어하는 것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싫어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죄만 없으면. 죄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싫어하고 나빠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가득 차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래서 바다가 더 이상 있지 않아요. 왜? 온 우주에 뭐가 없어져요? 죄가 없어지니까. 자,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에 성취가 계시록 22장 1절에서 성취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계획이 사실이에요? 아니면 그냥 그럴 거야?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 계획을 확신해? 아니면 그냥 그렇겠지 뭐 이 정도예요. 여러분들이 하나의 말씀 믿을 때요. 그렇겠지 뭐 그 정도는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겠지 뭐 이렇게 믿어지거든 다시 한번 그 구절을 따져보셔서 진짜 그런가를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그 구절을 어떻게 하실래요? 절대 확실하구나 이렇게 되셔야 돼요. 이게 진짜 믿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뭐가 오는 줄 아세요? 평화가 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 사람도 믿고 저 사람도 믿고 저 사람도 믿고 저 사람도 그러니까 그럴 거야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얘기한 사람이 흔들리면 여러분들 또 흔들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뭐예요? 그거 흔들리는 믿음이에요. 반석에 세워진 거 아니에요. 자, 새하늘과 새 땅이 새로 만들어지는 건 확실해요? 아니면 아마 홍인재가 얘기하니까 그렇게 되겠지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 21장 1절이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하고요. 대립되는 구절이에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창세기 1장 1절에서요. 하늘이 단수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의 창조가 완성됐다. 하늘이 복수가 되어버렸어요. 아시겠어요? 하늘이 단수인 것하고 하늘들이 복수인 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거 안 믿는 사람이 만약에 성경 번역자라면 그 사람 성경 안 믿는 사람이에요. 단연코. 왜요? 하나님께서 단수를 얘기하시고 복수를 얘기하신 것은요 다른 거예요. 왜 창세기 1장에서 하늘이 단수인 줄 아세요? 이때는요 루시퍼가 타락하기 전이에요. 온 우주에 죄가 없었어요. 왜요? 루시퍼를 하나님께 죄 없이 창조하셨으니까요. 아시겠어요? 근데 창세기 1장 2절은 루시퍼의 범죄에 대한 표현이에요. 자, 범죄가 생겼으니까 자, 죄 없는 하나님 어떻게 되셔야 돼요? 죄하고 같이 있으셔야 돼요. 분리가 되셔야 돼요. 그게 유리바다예요. 그 셋째 하늘 주님 계신 곳은 죄 없는 곳, 하늘. 유리바다 밑에는 죄 있는 하늘. 그리고 하늘 들이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창조됐을 때는 죄 있는 하늘과 죄 없는 하늘이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들하고 복수가 돼버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서도 우리 흥정력은 충만하라 이렇게만 번역을 했지만 리플레니시예요. 그거는 다시 채우라는 말이에요. 왜? 리플레니시라고 해서 다 확실하게 해주는 거는요. 창세기 9장 1절에서 그걸 확실하게 해줘요. 자, 노아한테 어떻게 해요? 이전 세상, 노아 이전의 세상 것들이 다 쓸려 내려가 죽어 없어졌죠? 그렇죠? 거기 리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럼 보세요. 노아 이전에 가득 찼던 게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리플레이션 다시 채우라요. 그건 빼도 박도 못해요. 리플레이션. 그럼 창세기 1장 28절에 리플레이션도 마찬가지예요. 아담과 이브에게도 다시 채우라예요. 왜? 이전에 하늘과 땅이 있었거든요. 어떤 존재들이 있었는데 그게 온 우주적 홍수로 다 텅 비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를 만들어 놓으시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채우라고 하셨던 거예요. 노아에게도 마찬가지. 노아 이전에 땅이 가득한 존재들만큼 노아 여덟 식구 보고 다시 땅을 다시 채우라고 하셨던 것처럼.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창세기 1장 1절의 하늘, 창세기 2장 1절의 하늘들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사야서 66장에 가시면 거기 보면 새 하늘들, 새 땅이 나와요. 거기서는요, 새 하늘이 아니에요. 새 하늘들과 땅이 나와요. 그건 뭔지 아세요? 천년왕국이에요. 왜 근데 새 하늘들일까? 천년왕국 때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어요. 그래서 새 하늘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셨으니까 새로운 왕이 오셨어요. 그래서 새 하늘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천년왕국 통치하실 때는 이 땅에 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계시록 21장 2절에 새 하늘, 새 땅과 같은 거라고 보시면 큰일 나요. 새 하늘들은 뭐예요? 죄가 없는 하늘이 있고 죄 있는 새 하늘이 있구나. 언제예요? 그게 천년왕국 때예요. 그 천년왕국 때는 마귀가 또 반역하잖아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계시록 21장에 가면 새 하늘 단수, 새 땅 그러면서 뭐가 없어져요?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근데 그 바다는 여러분 이 세상에 바다가 없으면 얼마나 삭막해요. 이 땅에 있는 바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바다? 유리바다요. 죄 없는 곳과 죄 있는 세상을 나누는 그 바다. 아시겠어요? 죄 없는 영원한 곳, 죄 있는 시간 속에 있는 곳,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 유리바다거든요. 그 유리바다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새 하늘, 새 땅,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자, 이게 뭐를 성취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 하늘, 새 땅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최초 계획이에요. 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어떤 존재들이 있어요? 죄 있는 존재가 있어요? 죄 없는 존재들만 있어요? 죄 없는 존재들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죄 있으면 새 하늘과 새 땅 근처도 못 가세요. 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건 죄라는 걸 싫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다, 그건요, 하나님께는 큰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죄인들에게는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이에요. 그게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아시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최초의 계획의 실행이에요. 이게. 그래서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모든 죄의 화신이 되셨고 죄 자체가 되셨고요. 저주가 되셨고요. 죽음을 맛보셨어요. 그런 건 누가 당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당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 여러분과 저의 죄를 해결해서 하나님의 그 최초의 계획이 뭐였어요? 죄 없는 존재들로 온 우주를 가득 채우시려는 거거든요. 그 계획의 일환이 여러분과 저에 대한 대속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마음을 둘 필요가 없는 거죠. 아시겠어요?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이, 스피노자가, 헤겔이 여러분들 위해서 죽었어요? 철학자들이 여러분과 저의 죄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은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뛰어난 과학자들이, 우주과학자들이 여러분과 저의 죄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은 사람이 있나요? 어느 강력한 정치가가 여러분과 제 죄를 해결해 줬나요? 누가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죽었어요? 딱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렇죠?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그 최초 계획을, 여러분과 저를 그 하나님의 최초 계획에 참여자가 되게 하시려고요. 너무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게 그거예요.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 얘기 뭔지 아세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첫 번째 계획에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동참자가 되는 거예요. 온 우주에 죄 없는 곳에서 또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을 때는요, 뭐로 창조하셨냐면 종으로 창조하지도 않으셨어요. 왕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아담 이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또다시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요. 언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그 속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아담처럼. 근데 아담은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왕이에요. 그게 여러분과 제 영원한 미래라면, 그리고 그런 길을 열어주신 분이 나의 구세주시라면 그분이 뭐라고 말하는 거 거절하시겠어요? 그분이 여러분과 제 구세주라면, 그분을 위해서라면 여러분들의 목숨 내놓고 뭐 내놓는 게 그게 아깝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물질 같은 거 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보다 천억 배나 수천억 배는 더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마음 중심으로 확신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감사하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최초 계획의 동참자로 만드셔서 영원한 세계에서 어떻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왕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장 큰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도 가장 쉽게 받으면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큰 미래를 여러분과 저에게 열어준 거죠. 이게 하나님의 최초 계획이에요. 창세기 1장 1절과 계시록 21장 1절은 어떤 구절이에요? 연관 구절이에요. 맥이 통하는 구절들이에요. 아시겠죠? 그 사이에 엄청난 막 변화 곡절이 있었죠.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 최초 계획에 내가 동참자가 된다. 그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이 계획에 동참해서 영원을 왕으로서 산다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정말 확신하시면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별로 거기에다가 점수 안 두시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편안하게 사실 수 있어요. 성경 한 구절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서 26장. 이사야서 26장 3절. 이사야서 25장, 2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적그리스도를 쳐부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26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쳐부수셨죠? 1절부터 보세요. 그날에 유다의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도시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구원을 성벽과 보루로 삼으심이리로다. 너희는 성문을 열고 이로써 진리를 지키는 의로운 민족이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화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라.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디로 가 계세요? 여러분들이 어디로 다 지금 마음속 중심이 향하고 계세요? 주님께로 고정시켜 버리세요. 살아도 주님, 죽어도 주님. 죽은 별것도 아니에요. 우리 자매 가는 거 보면서 참 쉽게 가더라고요. 의사가 와가지고 산소호흡기 쉬고 뭐 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가잖아요, 그렇게. 1시간 조금만 전에도 멀쩡했었잖아요. 웃고 떠들고 이야기하고 1시간 만에 그 다음에. 그럼 그게 뭐 대단한 거예요? 이 뭐 흙으로 만드는 집 이거 하나 벗어버리고 진짜 좋은 데로 가는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님께 뭔가 마음을 고정을 하면 마음이 어때요? 큰 평안으로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저한테는 그게 있어요. 자매가 너무 편하겠구나. 그래서 떠나간 다음에 둘이 앉아가지고 수건 빨아가지고 다 닦여주면서 한참 이야기했어요. 둘이서. 한 1시간 이상 얘기했어요. 그 둘이서만. 그리고 이제 제가 잘못했던 것도 얘기해주고 또 미안했던 것도 얘기해주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편하게 해서 좋겠다. 왜요? 주님께 생각 그 정도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주님의 최초의 계획에 동참자가 된다. 이거 하나만 해도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린다는 것 자체는요. 이건 보통 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여러분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죠. 아들이란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상속자란 말이라고요. 하나님이 상속자예요. 근데 왜 이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상속자를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여러분들이 재벌 상속자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줄을 쓸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의 상속자한테 이렇게 막대해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인 걸 몰라서 그래요. 그 사람이요. 그 사람 아버지가 재벌인 거 모르면 어때요? 막대할 거라고, 그렇죠? 근데 그 사람 아버지가 재벌인 거 알면 가서 굽실되겠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주눅들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주의 평안이에요. 그게 마음을 주님께로 고정시킨 사람은 그런 평안이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 평안 가운데서 여러분 사시다가 주님 만날 때 정말 반갑게 주님 맞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 바랍니다.